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로 인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려 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감화의 감동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자연도 진동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하게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하셨는가를 회상해 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 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저수한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이 되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구출해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면서 자연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 홍해와 요단강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자연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반석을 변해서 모치 되게 하시고 차돌이 보내서 샘물 되게 하시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게 되면 첫째는 이스라엘은 누군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과거 역사를 회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동행하셨으며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회상해 보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또한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토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택한 백성 삼으시고 주의 성소로 삼으셨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는 누군가? 다시 말해서 성도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중심 사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중심 사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홍해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십계명을 이 시내산에서 받을 때 역사하신 그 과거의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의 역사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은 어떻게 했는가? 자연도 마땅히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홍해에 그 많은 물이 물러 갈라졌고 요단강에 그 범람하던 물이 물러갔고 시내산에 그 크고 작은 산들이 요동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마땅히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지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그리고 의지도 주신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중심 사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심 사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표본으로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끄시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고 힘있게 감당하자는 것이 이 세 번째 중심 사상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심 사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자기의 성소와 영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자 모두 보게 되면 시간적인 차이는 조금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반역과 거역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었던 그 가나안 복지를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까지 이렇게 회파된 것,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이방신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한 20여 명에 이르는 이 열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서 우상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선민의 수수성도 잃어버리고 선민의 지위까지 상실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조 유다는 그에 반해서 어땠는가? 이 범죄 중에서도 이 전통성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참에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선민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시인은 이러한 과거 역사를 보면서 능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끄셨던 그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거나 통치를 받으면 이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록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래 이 노예 종족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는 국빈 대우를 받고 내려갔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죽고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 즉위하게 되고 그 즉위하자마자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을 두려워하여 그 백성을 불법으로 노예를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시고 그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감찰하지도 않으신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은 누군가?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으며 항상 감찰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들을 고센 땅에 격리시키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의 계계를 낱낱이 다 갚으시고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성소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 삼으셨다는 내용이 오늘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서 문자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 유다 지파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이 지파의 영토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무엇이 되었는가? 바로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성소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지상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상의 집을 바로 이 성소라고 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오늘 신약시대,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자신의 성소를 삼아 주셨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여러분은 누군가? 다시 말해서 성도는 누군가? 여기 계신 여러분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 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또한 더러운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누군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쁘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잘 지켜라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바쁩니다. 회사 가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면 바쁩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당하신 말씀이다 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거나 순종하지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누군가? 천국은 무엇인가? 밭에 숨겨진 보화인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아니고 그 밭의 주인도 아니고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천국인데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 모든 가진 것을 팔아서 집에 돌아간 이후에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은 원래 그 밭의 주인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그러한 뜻인데 그러면 그 밭의 주인은 왜 정작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이 보화란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보화란 누군가? 우리 학해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만국의 보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하나님의 것인데 곧 세상에 이를 것인데 세상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땅과 육지와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보배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자연과 땅과 하늘이 모두 진동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뻐 춤추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3절과 5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것인데요. 기쁘게 춤추게 되는데 자연도 이렇게 기쁘게 춤추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건데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으로 알아봤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화를 보화로 알아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한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하자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갖다가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에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것임을 그 사람은 알았지만 정작 그 밭의 주인은 그 보화를 보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뭔가? 천국은 이 세상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이 천국으로 옮겨진 세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뭔가? 나라는 자아가 철저히 부정되고 내 안에 침노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료로 나아간 것이 바로 천국이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린 누군가? 우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축복이지만 이를 부정하면 우리의 삶은 심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에요 6절 내용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3절과 6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돌이켜보면서 감사 찬양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천사도 사용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역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이런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실 때 이 홍해와 요단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고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먼저 하나님은 홍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여 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타이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그들이 육지같이 그 땅을 건너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를 추격하던 이 애국 군대는 이 홍해물에 수장을 당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큼 그러한 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던, 가장 넘치던, 가장 수위가 깊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만 제사장이 그 발을 요단강물에 닿자 요단강의 그 흐름이 멈추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자연도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산들도 역시 진동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산들이 순양들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놀았다. 한마디로 그들이 기뻐서 꽁충꽁충 뛰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회고해 봅니다. 홍해에 어떻게 그 많은 물이, 그리고 요단강의 그 범람하던 물이, 그 시내산의 그 작은 산들이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홍해가 그 물이 갈라졌고 요단강의 그 넘치던 물이 멈췄고 그리고 시내산의 크고 작은 산들이 기뻐 뛰놀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도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고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를 기억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마땅히 우리는 지난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보면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뭔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확인했으면 마땅히 그 앞에서 두려워 떨라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강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반석을 쳐서 연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을 쳐서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이 답을 신약에 가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기 원한다. 그것은 뭔가? 우리 옛 조상들이 이 바다와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은 신령한 바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근데 이 바위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흔히 인생을 광야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정이 갈증이 나면 이렇게 드링크를 마시는가 물을 마시게 되죠. 근데 인간은 꼭 육정인 갈증만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 갈증을 느끼곤 삽니다. 근데 이 영적 갈증은 육적 갈증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영적 갈증이 있는데 이 영적 갈증은 뭔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평안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고 전환을 소망하는 그러한 갈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영적 갈증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매한 자, 미련한 자들은 세상의 것들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 들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물식일 수 있고 또 철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것으로서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가? 절대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샘물을 마셔야지만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우리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오는 그 샘물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는가? 주님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도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말해서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신앙의 방법도 예수님께로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령 안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갈증도 동시에 해소되는 것이고 자족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시대 하나님께 통치에 순종하면 받는 축복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바로 성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창조하셨는가? 바로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다. 지구 중심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람 중심이었고 사람 중심인 줄 알았더니 택한 백성 중심이었다. 택한 백성은 누군가? 오늘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성도,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택한 백성 중심인 줄 알았는데 사명자 중심이었다. 사명자가 잘 나타난 것은 어딘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 그 시대에는 그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지만 사사가 물러간 이후에는 그 나라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명자는 누군가? 사명자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반드시 목적을 두고 보내신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역사적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사명자고 그분을 역사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능력있고 규모있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시작에 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을 또 동일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수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 안에서 주신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동일하게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여 즐거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강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